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셔서 저희 소망교회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잘하셨죠? 저도 힘이 나는데 저를 응원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설교 이제 잘해야 될 또 책임이 생겼어요.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의미는 군성교위원회 또 군성교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찬송하시는 의미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회가 우리 군성교에 대해서 늘 마음을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면 아주 좋은 점은 제가 힘이 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좀 단점이 있다면 제가 한 설교를 또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공강복음에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에까지 나와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주옥과 같은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받은 말씀이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또 다른 말씀을 뭘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군성교 후원회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군성교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군성교가 열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또 한국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군성교회가 언제 문이 닫힐까 우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또 방향을 잡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정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참 귀한 기회. 아직도 열려있는 이분 그리고 이곳에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또 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우리가 군성교를 생각하면서 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씨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그 안에 모든 어떤 생명의 인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 자라날지 모르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작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 그 모든 유전자의 인자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씨가 이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거대한 나무가 되기도 하고 멋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에는 생명이 있다. 분명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씨를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어서 그 씨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과 씨를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것은 굉장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인사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씨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씨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저 단순하게 이 말씀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아니고 그냥 말씀이 그냥 전달돼서 그저 전달되고 또 전달되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만들어낸 것이 실제로는 형상화되는 그와 같은 능력이 그 안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그 씨를 뿌리셔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하늘나라의 실존을 이 땅에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심겨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 더 자라나고 또 현실화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자기 자신을 의미하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다음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이제 그 씨를 붙잡은 사람들은 이제 그 제자들은 이 씨를 이제 뿌리러 나가는 것이죠. 나가서 이 씨를 뿌리게 됩니다. 뿌리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 안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이 안에, 이 세상 안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현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땅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직접 뿌리셨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뿌리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뿌릴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군 선교를 하든 또는 다양한 선교를 하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든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평신도들은 평신도들로서 간증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군선교회에서는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또 사병들에게 많은 군병들에게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그 사람들에게 그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그저 세례를 준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일단 하나의 단계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창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군선교를 하면서 우리 군 장병들에게 목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그 사람들이 세례 받는다. 물론 그것이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들의 평생 동안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군선교 담당자시는 모든 우리 군목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을 함께 후원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이 사실은 뿌려져야 되는데 그 뿌려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로스되는, 다시 말하면 헛이 되는 것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것은 또 바위 위에 뿌려졌는데 그만 그것이 싹이 나는 듯 하다가 그만 그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가시덤불 때문에 싹이 났지만 그만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부정적인 예들을 훨씬 더 많이 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내는 이 말씀의 씨앗, 이 씨앗이
생명력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것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내고 실제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 많이 허비될 수 있다. 이 씨앗이 사실은 많이 소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 아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나는 듯 하다가도 그리고 또 실제가 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을 수도 있겠고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뿌리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이 허비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그렇게 허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선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전했는데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 같아서 마치 그저 길가에 떨어진 것 같아서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싹이 나는 듯 같아서 너무 좋아서 기뻐했는데 감사의 기도까지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성교회 할 때도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례까지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동하고 이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감동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성교회 하신 목사님 얼마나 감동되십니까? 그런데 또 군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또다시 삐뚤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적으로도 삐뚤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건 아닌가? 힘들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렇게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절망이고, 때로는 안 되는 일이고, 실패인 것 같고, 그저 소비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될 만큼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한 곳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한 곳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선가 좋은 땅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것을 품고 있는 땅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싹을 내어서 멋진 나무를 만들어내는 그런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를 하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요. 또 교회마다 군설교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여하기도 하고 많은 후원들을 또 하지만 고작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도 열심히 사역하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고작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말씀을 받는 곳이 있고 어느 땅에선가 그것이 자라나는 곳이 있고 그것에서 아름다운 그런 나무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써 뿌려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좋은 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면 결실을 맺는 땅이죠. 그런데 이 결실을 맺는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부분에서는 그저 좋은 땅이 결실을 내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땅도 금방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인내하고 그 다음에야 결실을 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바로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는 그저 길가에 떨어졌으니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는 바위 위에 떨어졌으니 자라는 듯 하다 사라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저 가시덤불에 있으니까 싹이 나는 듯 하다가 또 사라지는 것이죠. 좋은 땅에 심어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다음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땅이 그것을 품고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교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서야 싹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나무가 되고 결실을 맺게 되는 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C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씨앗이라는 사실,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필요하고 전도를 할 때도 필요하고 선교를 할 때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는 시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그 좋은 땅에 그 말씀을 품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하면서 인내하면서 싹을 틔우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다려주는 농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총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군선교는 올바른 일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군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군선교를 통해서 지치지 않고 이 일을 여전히 끊임없이 감당하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그저 씨로만 남겨둔다면 그 씨는 결코 아무리 많은 씨가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도 발현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다음에 많은 것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려야 하고 뿌린 다음에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뿌릴 때만 우리는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이 되기를 바라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힘차게 이 일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